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의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쩐지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걸 이거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리는 순간인데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와 같이 열두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복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준다는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을 우리가 그때만 그랬어.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우리가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자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성경은 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보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 갈라디아 4장 14절. 갈라디아 4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까지 어떻게 미치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이제는 흘러 들어갈 수 있던 길이 열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쁜 소식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개 같은 존재였어요. 유대인들만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 자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약속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거예요. 새롭게 막 약속한 거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가봐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자 25절부터 보겠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 할렐루야. 성령이 새 영으로 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진리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 이름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법계 돌판에서는 그 법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주겠다.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인쳐 준다 그 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영을 우리가 받는 순간 이게 제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제는 넘쳐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디로 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와서 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그분이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는 자기 집이니까 이제는 거처를 삼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전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와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7절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어떻게 살아라?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이제는 다 로마서 6장 4절 7절까지 다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때 다 죽었는데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새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직접 와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해주는 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존경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차원이. 무조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장치를 해놨어요. 장치를. 왜?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살게 했어요. 살게.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다 그것이 영의 세계가 절단돼서 그래요. 영의 세계가 절단. 육신의 생각을 하면 다 절단돼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다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 로마서 6장 가봐요. 4절 뭐라고나.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입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흙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어서 어떻게 지었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을 부어준지라. 생명이 되니까 흙인데 생명이 됐잖아. 사람이 됐어요. 사람. 그런데 그게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면,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시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뭘 삼켜요? 예? 사망을 삼켜버려요. 할렐루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덧입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겉사람은 그냥 있어요. 근데 속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제 속이 변해야죠.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거예요. 영혼이 죽었는데 이제는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생명이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고통에서 요한복음 14장.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부활이 뭐예요? 우리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 보세요. 2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의 영광,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그걸 고린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기쁜가요? 어디로 오셔요?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그게 보배다. 우리는 그릇인데 우리 그릇이 비워지고 소재돼서 이제는 누가 와요? 그분의 집으로 만들어져서 그분이 오면 이제는 온전히 성령이 손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 자, 이사야.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쫙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할렐루야. 다른 방언이 뭐예요? 이 하늘나라에서 오는 말도 다른 방언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전에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듯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복잡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교훈을 아무리 줘도 안 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시온의 기초들이 뭐예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16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들이 이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무엇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다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뭘 하나님은 약속인데 하나님은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안 믿으니까. 그걸 맹세.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맹세. 내가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도 약속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다주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도 분명히 영원한 약속을 하고 이삭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하고. 할렐루야. 그 영원한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인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오셨어요. 뭘로 와요? 이제는 부활하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빛인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지은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크게 지면 뭐예요? 아니 요한복음 가봐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지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랑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걸 헐러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2장. 표적이 뭐예요? 18절부터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뭘 몰라요? 육적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자기 예배당 건물이 크면 그게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고 있어. 그 자랑할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자랑해야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를 하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자랑해야지. 예배당 건물이 크면 그거 자랑하고 있어. 예수님 뭐로 오셨다? 예배당 건물 다 무너지게 사람이 지은 거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예? 육이 눈으로 보이는 걸 자랑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바벨론 성만 쌓고 있어. 그게 바벨론 성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죽었어요? 이걸 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 이제 그때 부활하니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게 예수님이 비밀의 비밀. 예수 이름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여기 예수 이름이 진리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고 머리가 예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성과육의 십자가에 그냥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죽었잖아요.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뭐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영원히 육이에요. 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곧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예배당 건물이 지금 뭐 43년 동안 졌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다 무너진다는 그런 거. 배설물이야, 배설물. 이걸 깨달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고린도서 3장 16절 봐요. 이와 같이 영으로 나야 하나님의 성전이 짓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예배당 건물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 여러분 안에 계셔야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뭐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록된 의문을 갖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해야지. 할렐루야. 성전이 어디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 여러분 몸이 귀한 거지. 예? 예배당 건물이 자랑할 거 있어요? 교회가 내 몸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건 그분이 기초가 되고 반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 되어서 이같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9장 30절 무슨 말 하래요? 로마서 9장 30절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 받고 의에 이르게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십계명을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느라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다 어디로 가요? 계시록 2장에 그들이 다 사단의 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사단의 혀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해서 마귀에 속해. 32절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 돌에 부딪혀 버렸어요. 돌에 예수님과 충돌하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오니까 충돌해야 안 해. 계속 충돌. 누가 다쳐요? 유대인들이 다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냥 죽는 거지. 결국에는 예수님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뭐가 충돌이 일어나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언약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과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누가 내쫓김 당해요? 이스마엘이 내쫓아버리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자, 방언이 뭔가 가봐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2절 방언이 뭐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이 14장. 자, 14장 2절 봐요.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자, 방언은 뭐라고? 하나님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3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5절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기 덕만 세우니까 예언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하려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줬는데, 자 12장
12장 가봐요. 12장 28절.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줄 세우셔서 첫째는 사도에, 둘째는 선지자에, 셋째는 교사에,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단은 하여튼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2장 20절 너희는 사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심을 입은 자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도들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질서 있게. 자, 예배에서 2장. 그래서 터 위에 사도들과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런 거예요.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건물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들이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사도들에게 주시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최초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10절 봐요. 고린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 했다? 이 터를 닦아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세를 부어주는 게 이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터 위에 세워져서 이제는 기초가 돼서 하나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먼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르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가페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아가페가 나와. 남편이 잘못했어. 아가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실수했어. 그럼 아가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따지면 뭐예요? 왜 그래? 그리고 따지면 뭐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 정죄하는 거거든. 우리는 사랑. 할렐루야. 이해해 주십니까? 자, 정죄하는 건 따지는 것이다. 마음속에 따지기 시작해. 따지다 보면 그게 누구냐? 마귀야, 마귀. 그리고 마귀 마음속에서 따지는 마음이 나오잖아? 그럼 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래요? 여기서 속에서 올라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 예?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사랑만 나와야지. 할렐루야. 사랑은 뭐 연필을 쓴다? 뭔 연필을 써? 여기 마음에 쓰지. 하나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저다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쓴다. 우리 마음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에요. 로마서 5장 4절 소망. 그 소망이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네가 내려가겠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시초. 할렐루야.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내 반석이 겨울을 세우리라.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토위에 세워져서 이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계 만방에 모든 복음이 전거돼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분을 보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설두 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성령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